그제 이틀 전에 월요일이 바로 대서였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주위의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당신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판단받을 용기라고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판단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 판단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확보가 된다면 누구든지 판단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판단들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특별히 제가 맡은 고등부에서는 이제 고3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이 한 11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시험, 수능에 되게 다가오는데 긴장의 연속에 이제 고3들은 항상 그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무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때 어떠한 기분이나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때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나를 판단해?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한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일수록, 교회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느냐, 그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만약에 저를 어떠한 말로 판단할 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모티브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를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과 철학자의 대답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철학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에 대해서 기준을 살아간다면 남의 기준에 맞추어 가면서도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불행하고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차마 자기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 대해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역시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볼지 신경을 쓰고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모로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생각 가운데서도 되도록이면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장자리에 앉으려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귀등 뒤에 앉으려고 하시고, 네, 설교자가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앞에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서게 되면은 남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생각을 할까 주저하게 고민하면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나 순간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예배의 순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성찬을 매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이게 매번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매번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애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랑방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또 예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녀노소 구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고 이제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의 그런 먹을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배움의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애찬하고 먹을 것이, 그 당시에게도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점심에, 주일에 이제 국밥을 하거나 이제 국수를 나눠주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를 섬겼을 때는 이제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물론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되게 많이 잘 차려주고 같이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개척교회라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이제 식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식사 메뉴를 정하는데 되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지혜를 짜내셨냐면은 이제 김 권사님은 뭐를 해오시고, 박 집사님은 뭘 해오시고, 이 집사님은 뭘 해오시고, 이제 뭐 이렇게 십시일반 하셔서 이제 행사나 이제 큰 절기 때 같이 이제 음식을 이제 다양하게 나눠서 먹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우리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예배 준비를 맡으신 분들은 일찍 와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미리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안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하고 와서 노동을 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제 늦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예배에 이제 가장자리에 앉게 돼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허름한 차림, 되게 이제 남루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게 오게 되는데,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그들이 들어오고 그 전에 이제 이미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까지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대로 이제 갈등이, 그런 이제 제일 민감한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이 불만일까요? 먹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준비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러한 판단들, 그러한 성찬을 나누는 과정 중에서, 예배를 나누는 과정 중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참 의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으로 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줄 세우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전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은 1등을 좋아하고 1등을 기억하고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려야만이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기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상황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옳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행태가 자주 일어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남을 판단할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상 죄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판단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 크리노라는 뜻은 바로 구별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판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징계를 모두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그러한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옥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어려움과 상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기시고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선교사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팀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은 이제 저희가 현지 언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직접 전하시고 우리들 이제 팀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아이들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말레이 현지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후원해주신 이번에 물품 중에 이제 리코더를 이제 같이 나눴는데 리코더를 저희는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쳐 주면은 이제 찬양 한 곡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좀 되게 교만했던 생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30분 내내 가르치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아이들 자체가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
그냥 아이들은 그냥 느낌으로, 음으로 듣고 외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마을이 온통 리코더 소리로 이제 가득하고 되게 아이들이 그거 자체로 되게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야 했던 그런 것입니다. 리코더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로 이 리코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아이들은 그냥 리코더를 부는 것 자체로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 마을로 가서는 이제 리코더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그것을 부는 것 자체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니까 정말 감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할 때 또 눈물이 나는 그러한, 또 그들이 또 이제 이슬람이 되게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힘든 나라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에게 분명히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런 기쁨이 그들이 정말로 넘치고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정말 계속 이어지도록, 변치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피부색이 달라도 배움이 달라도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 찬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판단은 하나님의 최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후의 판단, 심판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3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육신뿐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경쟁하는 태도를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옥인교회는 이 장애인들과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옥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기념하는 우리들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고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위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기다리지 않고 정말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민감한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예민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사할 때 그게 어떨 때입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럴 때 정말 치사하고 섭섭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 때가 제일 섭섭하고 서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이 먹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기존에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준비한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더럽게 늦게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음조차도 완악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기다리는 마음이지만 늦게 오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받지만 그 판단을 받는 용기를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물된 동상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 중 제일 되는 일은 복음에 관한 일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